오늘 본문 말씀은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 제가 이게 늦게까지 어제 저녁에는 랍비 사울의 그 생일이라 초청을 받아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컨셉이 안 잡혀가지고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저는 컨셉이 안 잡히면 손톱 발톱을 깎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도 컨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을 주시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정했는데 다 봉독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메시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낮은 지역인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무장시켜 사역을 하게 하여 메시아의 몸을 지으려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연합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메시아의 충만하신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아멘. 완전한 사람이 되어 메시아의 충만하신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33오멜입니다. 오늘이 33오멜이고 앞으로 16번째 오멜을 더하면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5월 15일이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성경은 제가 의도적으로 헬라어 직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5월 15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멜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심령을 준비를 해서 5월 15일 날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이 달라스에, 이 미국 땅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영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그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기억하시죠? 지금 다시 그 영국 웨일즈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번 여름에 그 열방 부흥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부흥은 어떤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자면 어떤 질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 이제는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흥이 이제는 그 곳곳에 준비된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왜 이 오순절은 우리가 봄절기 세 개, 가을절기 세 개로 딱 나눕니다. 봄절기, 가을절기. 그러면서 이 오순절은 좀 초여름이긴 하지만 여름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름과 이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여름은 계절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그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했던 이 오순절 날이 여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오순절이 여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무감각함을 이번 주말에 느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공개적으로만 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피부에 우리 바로 옆에서 이제는 동성애자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우리 그 어떤 도전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날 한 아이가 저에게 스타벅스에
사줄 테니까 스타벅스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그 거절한 이유를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벅스 사장이 자기가 동성애자를 더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서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애초에 로고가 염소의 얼굴을 거꾸로 한 어떤 그 사단의 그 표적이 되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는 성경에도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는 하나님 용서가 되지만 우리가 이미 그것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그것을 사먹는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나 똑같은 일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저에게 너무 꽉 막힌 목사다. 너무 빡빡한 목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동성애자가 뭘 그렇게 박이일까지 됩니까? 그거는 어떤 취향이며 어떤 병적인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 의사들의 그 발표가 이들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동성애자를 질병으로 보게끔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이제는 동성애자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병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내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때다 싶어서 동성애에 대한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불로 멸하신 그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결국 동성애 때문이었다라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도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은 내 돈으로 마귀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난 청소년들이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의 구별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오직 사단의 뿌리니까. 그 아이는 나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동성애 성향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낙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남자의 DNA를 가지고 남자로 만들어져서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남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들이 알기를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질병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배후에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실수하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여야 하는데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의도로, 내 의지로 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실수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성스러운 남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스러운 남자, 남성스러운 여자는 있을 수 있으나,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남자가 되었다든지, 남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자가 되었다든지, 그것이 못마땅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성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동성애 차별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한다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한테 그 직장 동료들이 너희들이 교회가 동성애를 차별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교회, 바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초이고 그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할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수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저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래서 교회 가기 싫다, 마치 우리가 쇼핑센터를 고르는 것 같이 이 쇼핑센터를 가볼까 저 쇼핑센터를 가볼까 마치 교회를 위해 교회를 가주는 컨셉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준 유언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그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쇼핑센터 같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편한 대로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책에서는 나 그 사도된 자 바울 자기의 사도됨을 자기가 소개할 때 아주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님 안에서 죄수된 바울, 주님 안에서 죄수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부르심을 받은 합당함.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이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미국 안에서나 뭐 한국에서나 제일 먼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한 중보기도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 중에 제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있는데 그 부르심 중에 부르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 중에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르심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메시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메시아의 선물이 분량에 따라 은혜 줬는데 그 은혜는 바로 선물인데 왜 그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이 8절에 보면 7절에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는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포로를 잡으시고 이 포로가 어디서 나올까요? 포로는 전쟁을 할 때 그 적을 이게 사로잡는 것을 포로라 그럽니다. 사로잡힌 자. 그렇죠? 사로잡힌 자를 포로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포로를 사로잡았습니까? 언제 적을 잡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또 많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정복자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막상 이 올라가셔가지고는 포로를 잡으셔서 제일 먼저 그 포로를 잡은 예수님은 마치 정복자 예수님 같이 보이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이루시고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건은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시편 68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17, 18절입니다. 시편 68편 17절 18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시편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의 복습이라는 거 한 번 더 프루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 곳곳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에덴 동산에 죄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거니르셨습니다.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8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이것은 포로를 언제 잡았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6월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3일간 있을 때 그 요나가 고백한 것 같이 주님 어디로 가셨죠? 아주 그 산의 뿌리 아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그 고백에 보면은 요나가 고래라 그랬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백한 것이 산의 뿌리 아래 가서 엄부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 엄부의 권세를 빼앗아 와서 거기서부터 원수는 죽은 것입니다. 원수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포로를 잡았다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그 적을 잡았다라는 것이 되죠. 이제 주님께서는 그 포로를 잡고 나서 각 사람이 분량대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로 모두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삼으셨다. 이것은 성도들을 무장시켜 사역을 하게 하여 메시아의 몸을 지으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중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신학적으로 말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를 주신 것을 어디에 비교를 하셨냐면 여기에서 메시아의 몸을 지으려는 것. 우리 모두가 팔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 모두가 다리가 될 수 없듯이 우리 몸을 짓는 것은 각각 필요한 분량만큼 팔도 2개, 다리도 2개, 귀도 2개 주신 것 같이 몸과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 즉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연합으로 완전한 사람이 돼요. 성경에는 지금 여기 에베소에는 완전한 사람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과연 누가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완전하다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각각 개개인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나름 자기들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겠습니까? 선지자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교사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결국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는 어떤 한 그 목적지를 가는데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구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했는데 노아가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것 외에는 술을 거나하게 잘 드시는 그런 분인데도 가족 자녀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것도 없이 들어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런 노아를 보면서 어떤 그런 행위를 보면은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한 것 같이 여기 성경에서도 오늘 그 신약에 있어서도 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연합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그 잡힌 자, 포로된 자를 붙잡아 놓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이유는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그 포로부터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선물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사단은 여러 분야를 통해서 그 여러 분야에는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여러 분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저는 신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스에서도 너무나 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달라스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최종 권위의 성경보다도 신학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가리키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신학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신학에 있어서는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학은 또 세대주의라는 어떤 닥트린을 만들어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지고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만 존재한다고 가리키는 세대주의 닥트린, 이론. 4장 11절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인정하면서 사도와 선지자는 세대적으로 끝났다라고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인간 역사의 시간대를 정리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다 순교하시고 나서는 사도와 선지자의 부재론을 가리키는 신학. 달라스에 있습니다. 먼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죠. 에베소서에 되어 있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시대에 12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지은 교회만이 교회입니까? 그럼 그 이후로 교회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치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면 병이나 고치고 어떤 능력 나타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아서 카버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선지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도를 도우는 일로, 복음 전도자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로, 목사와 교사는 같이 붙어 있으므로 사람들을 성도가 되도록, people to the saint,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로 성장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게 하는 데에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사라 그러면 나는 교사가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성도가 되도록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어떤 인간의 수책이나 교활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 성경에서 성경의 문자 더 이상으로 이하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전도자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술책이나 교활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더 적었는데 그 다음은 다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네요. 갑자기 말씀이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러나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유언같이 주신 것입니다. 유언. 이게 우리는 이제 승천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오중사역을 승천은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정말 구름을 타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우리에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날 사도라 그러면 신사도가 이단이라고 근거 없는 신학적으로 정말 신학하면서 신학적으로 근거가 되지 않는 신사도 부정론. 저는 신사도인지 속사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구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내추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으면 사도와 선지자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교회 안에 그럼 누가 사도고 누가 선지자냐? 이 교회 안에 각 직임대로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지금 김민채 목사님과 사모님이 파키스탄에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최초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다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되고 근본되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에서는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성경에 없는 사람이 만드는 닥트린으로
이것은 지나갔다, 이것은 없어졌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다 아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이 신학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는 신학이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받은 분량대로 열심히 연구하여서 말씀을 연구하여서 또 좀 더 쉽게 풀이하여서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데에 신학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어떤 닥트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에 쓰임받는 모든 이 도구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을 칠 때 망치 하나면 망치로 이렇게 한두 번이면 딱 두드리면 못이 쏙 들어가는데 사탄은 우리가 이 못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치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못을 못 치도록 망치를 뺏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치가 필요한 이유는 못을 치기 위한 목적이지 망치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못 칠 일이 없다면 망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든 복음 전도자든 목사든 교사든 우리는 망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망치가 없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두 피스를 딱 합쳐서 못을 쳐서 딱 반딩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못을 정말 주먹으로밖에 칠 수 없는데 이 손으로 얼마만큼을 두드려야 못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망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망치 역할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망치를 뺏어감으로써 우리 성도의 온전케함을 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15일 날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과 마지막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종말은 그야말로 그때가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심판의 때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에 속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식이 깨달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식이 어떤 그동안 착각에서 오래된 착각은 그것이 바로 진리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은 우리가 그것을 착각할 수 있고 그 착각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진리라고 나 자신을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제가 9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9년 이전에 벌써 주님께서 저에게 6개월 동안을 에베소서를 읽으라는 감독을 많이 그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야말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되어야만 이게 교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거의 한 10년 전에 에베소서를 굉장히 많이 읽은 경험이 있는데 그 뒤로는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주셔서 이제 아모스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거느렸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거느기를 원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죄인된 우리들이 연합하려면은 성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니까 성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선지자 이런 것은 더 이상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나타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망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막는 자도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배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날 한 청년이 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니네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변화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사단이 너를 방해하고자 하는데 그 통로로 네 와이프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와이프한테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마라. 네 와이프 잘못이 아니다. 마귀가 네 와이프를 쓰고 네 와이프는 단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다. 그게 금요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아내가 다음 주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적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적은 도망갑니다. 그 아내를 조종하고 있는 그 배우의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그 정체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켰으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아니면 방해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집안에서, 가까운 데서,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여기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언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자책을 할 때 누군가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그 말을 참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이라서 죄도 용서가 돼? 타협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완전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완전한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나 어떤 세상의 진리로 우리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멸해서는 안 되며, 예언도 멸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기는 자의 결론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